다가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청년 엑스브리지 지체들은 그중에 86명 제 지체들은 농촌 선교 봉사활동 일명 농선봉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고 참여해준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교역자, 식당 봉사로 도와주시는 여전도 협의회, 사랑의 집수리로 도와주시는 남선교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권 목사님까지 너무나도 감사한 아까 86분이라고 했는데 87분이 함께 충남 부여와 보령 지역으로 농선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 농선봉의 주제가요, 프렌즈입니다. 친구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게 되고 어린이 성경 캠프, 청소년 성경 캠프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맡은 지역마다 흩어져서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염소 농장을 청소하기도 하고 교회 주변의 폐자재들을 정리합니다. 남성교회 분들은 어려운 교회에 데크를,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데크를 까는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지역의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팀원들 간의 공동체성 또한 굉장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라는 표현은요, 비단 청년 엑스브리지에서 농선봉을 가는 특정한 지체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는 친구, 즉 파송하는 친구로 그곳에 가게 된다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사역을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친구들, 심지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내어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셀원들은 보내는 친구,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즉, 이 친구라는 단어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하는 단어가 아니라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지체의 위급함을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이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농선봉 발대식이 있다라고 광고를 드렸는데요, 그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카드랑 키링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 기도카드와 키링을 받으시고 이들이 이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5시 17분에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 엑스브리지 인스타그램에도 매일 오후 5시 17분에 기도 제목이 업로드 될 겁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 17장 17절을 생각하며 매일 17시 17분, 5시 17분에 키링을 보며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엄연한 보내는 친구이고 농선봉을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멋진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역과 학교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채 우리는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87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가서 그 땅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내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잘 안다 라고 하면 안녕 친구야, 기도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를 이렇게 싸매는 친구가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해 봅시다. 친구야, 기도해줘서 고마워. 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님.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라는 개념이요,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유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체들에게 종종 교회의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모 교회죠, 성남에 있는 교회에는 이 십자가 뒤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십자가 뒤에서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1월 15일에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생각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정말 여러 빛깔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빛을 내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더 놀랍게도 그 모든 모습이 다 하나같이 아름답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각자의 빛깔을 갖고 각자의 빛을 내지만 그 빛깔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교회 안을 화려하게 비추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각자 다른 빛을 가지고 있지만 한 조각 한 조각이 연결되어 있고 그 빛을 투과시키며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재밌게도 교회 밖에서 보면요, 그 외부는 아주 검게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곳은 제가 3개월 정도 출석했었던 베를린의 빌헬름 카이저 3세 기념교회입니다. 바로 옆에는 전쟁 때 포화를 맞은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그대로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옆에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서 보면 그냥 새까만 교회처럼 보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깨어지고 아주 작은 검은 조각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비추이는 빛이 그들의 등을 향하여 비춥니다. 그러면 그 빛을 투과한 조각은 안에서부터 찬란한 빛을 바깥으로 내뿜는 것이죠. 각자 가지고 있는 조각들은 다를지 몰라도 동일한 빛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낼 수 있는 빛을 세상 가운데 펼쳐냅니다. 그래서 이 빌헬름 카이저 교회 안에는 이런 빛이 비추입니다. 깨어진 조각조각 사이로 주님의 빛이 비추여서 따스한 빛이 연결돼서 그 조각들이 찬란한 빛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깨진 조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깨지고, 거센 풍파를 만나 깨지고, 뭔가 준비하다 깨지고, 관계를 맺다 깨지고, 도전하다 깨지고, 스스로 넘어져서 깨지고, 부딪혀서 깨지고, 수만 가지 이유로 깨어진 조각과 같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깨어진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받아 그 빛을 서로에게 내뿜으며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곳, 주님의 희생 안에서 연결되고 다듬어지며 하나로 모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몸이 자유한 자와 부자유한 자가 모든 상황 환경을 뛰어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도 예배를 드리며,
장애인 지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각자의 언어로 다문화 예배도 드려집니다. 이들이 각자의 언어와 상황 때문에 구별되어 있을 뿐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친구로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맞추는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과 자유인의 구분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품으로 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 목마른 자들이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주님의 품 안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런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몸된 교회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서 그 각자의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그 기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27절까지죠. 굉장히 깁니다. 성경책이 있다면 한 절 한 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손가락이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귀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각자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무관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무관하지 않듯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모습은 달라도 다 한 몸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보고 뒤늦게 들어온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박힌 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돌이 더 좋으냐, 어떤 돌이 더 세거냐, 어떤 돌이 더 확실하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돌이냐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바울은 야야야 굴러온 돌이나 박힌 돌이나 다 똑같은 돌이야. 너희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돌이라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주님 안에선 다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18절에서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지체를 두셨는데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각각 자리에 맞춰서 두셨다는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좀 어색한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그 지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굴러오든 박혀있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다 귀한 돌이고 몸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조각들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조각들입니다. 정말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각자 조각들이 모여서 서로 붙어서 아름다운 창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친구라는 것이죠. 그 모든 조각에 주님의 빛이 통과하고 각자의 색을 밝히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그리고 청년 엑츠 브릿지입니다. 청년 엑츠 브릿지 공동체에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저는 대개 전체적인 사역을 다 소개한 다음에 부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청년 엑츠 브릿지는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부서는요, 나이로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20살부터 30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춰서 부서를 선택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어울리면서 각자의 빛깔을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어디 들어가실래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맨날 똑같은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말할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각자의 빛깔을 다르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말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말이죠.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제가 잠깐 있었던 취리의 시청 건너편에 있는 프라우 민스터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무려 샤갈이 그렸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되게 비슷한 그림인데 색깔이 다 다르죠. 저는 엑츠 브릿지 공동체가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각자의 색깔을 내는 사람들끼리 또 모인 거죠. 각자 조각들이. 그래서 그 빛을 아름답게 투과하고 있습니다. 샤갈은요, 이것을 비슷한 그림으로 배치했지만 색은 다르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구분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구별되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빛깔을 내는 공동체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색깔과도 상당히 조화롭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도 느낌이 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렇지만 다 합쳐놓아도 서로 어긋나지 않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샤갈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 안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빛깔을 내지만 그 내용은 다 하나이고 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처럼 엑츠 브릿지 안에 있는 4개의 부서, 더 나아가서 디스페이트나 다드림이나 이치워십과 같은 수많은 기관들도요, 각자 다른 빛깔을 내지만 하나로 모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저는 엑츠 브릿지의 부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커넥팅 공동체. 이번 농성봉에도 이 4개의 부서는 각자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각자의 빛깔을 냅니다. 각자 다른 교회로 파송이 된다는 거죠. 이 일러스트는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돕지만 매일 저녁마다는 거점 교회로 모여서 연합하고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마다 한 15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거점 교회인 외산장로교회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각자의 교회로 흩어져서 잠을 잡니다. 그 외에도 각자의 부서 색깔로 나뉜 명찰, 각자 부서마다 시그니처 색깔을 선택해 주어서 각자 부서의 상징을 닮은 앙증맞은 깃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가지고 가지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핸드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함께 만들어낸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가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교집합을 만든다면 여러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가 같을 수도 있죠. 전공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교집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다른 소재나 관심사를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교집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빛깔을 내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엑스브릿지와 그리고 부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같은 빛을 받고 있으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어디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교집합입니다. 손가락을 다친다고 하여서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작은 치통만 있어도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며 한 사람의 아픔에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이고 한 사람의 기쁨에도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6주간 진행되었던 양육반,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지체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양육반에서는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주 기본적이나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닐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는데 한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가 좋아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공동체가 좋아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지체에게는 신앙을 이어가게 하고 계속해서 양육받게 하고 성장케 하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이 지체에게는 신앙의 모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냥 거대한 공동체라는 것일 뿐이고 최소 단위는 2에서 3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요, 단순히 엑츠 브릿지, 더 나아가서 각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영적으로 교제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이자 신앙의 모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명이 함께하면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양손을 붙잡아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로를 연결하고 지지하고 하나 되게 하는 커넥팅 공동체가 바로 부서이자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액부의 세포들입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 사실은 이것은 딱 처음 보면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하고 웃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마음의 상호작용을
세포들의 세계로 애니메이션과 함께 결부하여 만들어낸 드라마입니다.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다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기발하게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지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프라임 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프라임 세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 지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설교할 때 무조건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반드시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업병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안에 설교세포가 저건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게 아닐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어찌되었건 프라임 세포를 다 듣고 뭔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주간 설문조사 중에 프라임 세포를 찾아서 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고, 거기서 프라임 세포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포들 중 가장 강력한 세포이다. 각자가 가진 프라임 세포의 종류가 다 다르다. 프라임 세포는 모든 세포를 진두지휘하며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세포가 있다니요. 이 이야기는 드라마의 세계관에서 나온 픽션입니다. 그러나 근데 뇌과학에서도요,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면 마냥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프라임 세포가 우리에게도 각자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것이 좋은 세포면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라임 세포가 나에게 넘실내며 다가오는 파도를 능히 넘길 수 있는 서퍼가 되게 하는 세포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 프라임 세포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라면, 그 프라임 세포가 누군가 나에게 했던 정말 내 영혼을 후벼 파는 가시돋친 말이었다면, 현실에서 맞닥뜨렸던 벽이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는 핵심 기억은 긍정보다 부정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세포를 컨트롤하고 모든 세포를 진두지휘하는 강력한 프라임 세포, 우리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세포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정말 괴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생각들이 프라임의 자리를 꿰찰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귀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프라임 세포에 대해서 지체가 설명해 줄 때 설교에서 해야지 라고 했던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 엑츠브릿지 지체들의 프라임 세포가 예배 세포였으면 좋겠다. 기도 세포였으면 좋겠다. 찬양 세포였으면 좋겠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게 있다면 연결 세포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세포를 주관하고 컨트롤하는 일종의 세포, 프라임 세포가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으로부터 발생한 프라임 세포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친구가 끊임없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프라임 세포라면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내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인 You Miss Cell을 보며
청년 액티브리츠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생명과도 같은 프라임 공동체 셀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 모임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교회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빛깔을 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빛깔을 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나의 것을 그냥 소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어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은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치 팔에 팔꿈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팔목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임원단과 스태프들이 요 손바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글씨를 쓰고 싶어도 팔꿈치는 글씨를 쓰지 못합니다. 글씨를 쓰게 하는 건 손가락이죠. 물론 손가락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프라임한 공동체는, 프라임한 셀즈는 소그룹, 셀모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한 지체가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면 모두가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 바로 너와 나의 셀들, You and me cells, 액부의 세포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프라임 공동체, 소그룹,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모임, 모든 것들이 다 프라임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꽉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세포들이 개체수를 늘려가듯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각자 다른 조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 어두움을 밝히는 조각이 됩니다. 주님의 빛을 통해 모든 신분과 상황을 넘어서서 형제요 자매요, 형제 자매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라는 직분은요, 구분되어 있는 역할일 뿐입니다. 어떤 직위로 여러분들과 제가 상하관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저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고 반대로 내 고민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들여다보니 각 부서마다 각자의 색깔을 가진 창처럼 독특한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빛깔을 내지만 이 빛깔과 저 옆 부서의 빛깔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뤄갑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우위를 점하여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한 전도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원탁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대화를 친구끼리 나눕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다양한 세포들, 셀이 존재합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대로 그 안에 재현된 것처럼 그들만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있습니다. 청년 엑스브릿지를 만들어가는 최소 단위이지만 이 안에서 생명력이 퇴동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붙잡아주며 서로 손에 손잡고 함께 나가며 이 공동체는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이 셀들을 통하여서 엑스브릿지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의 미래를 위해 응원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 셀 모임이 프라임 세포, 그리고 각자 개인이 프라임 세포가 되어 개인의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의 인생이 바뀌고 엑스브릿지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손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비록 느리더라도 함께 나아갑시다. 서로 잘 몰라도 노력해 봅시다. 그 사람의 빛깔이 내 어둠을 채워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서로가 어떤 조각인지를 발견해가는, 마치 조약돌을 고르는 아이의 심정처럼 서로가 서로의 빛깔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는요, 진정으로 상향 평준화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가진 힘이고 엑스브릿지의 힘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엑스브릿지 모든 공동체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한 조각,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외형적인 기준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아름다운 세포들로 채워나가 주시는 주님, 각자의 셀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